아르테미스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뭐 로마에서는 디아나로 하고 달의 신, 뭐 사냥의 여신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르테미스 그림이라든가 동상을 보면 이렇게 반달로 표시가 토생달로 많이 표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아폴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가 레토 여신이고 레토가 낳은 그 쌍둥이 이제 쌍둥이인데 아폴론보다 누나입니다. 먼저 태어났고, 그래서 그 신화에 보면은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난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도와가지고 둘째 아폴론을 예, 산파 역할을 산파 하죠.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산파의 신처럼 여기기도 해요. 네. 아르테미스를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야생동물의 여신인데 그 동물들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산파의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닌가 그런 제가 생각이 어딘가에서 듭니다. 봤는데 네. 그리스 여인들이 아이 낳을 때 힘들 때 네. 아르테미스를 탔는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산파의 여신 하면은 삼신할매 우리한테는. 사실은 그 헤라의 딸 얘기하는데 아르테미스를 많이 또 산파의 여신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것도 굉장히 알고 있어야지 그 신화를 이용하는 아르테미스 신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잖아요. 아르테미스는 처녀신인데 네.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확장 해석해서 들어가다 보면 뭐까지 연결되냐면 성모님까지 연결되는 맞아요. 거죠. 예, 네, 진짜로.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처녀 더군다나 처녀성을 그리스 신화의 신들 중에 가장 이거를 좀 제가 봤을 때는 결벽이 있는 것처럼 히스테릭하죠. 히스테리컬하게 정말 제가 봤을 때 아르테미스는 가장 히스테리적인 네, 여신. 맞아요. 그리고 이 분노가 많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하거나 거슬리면은 정말 가차없는 무시하지 않고 그냥 거슬리기만 해도 무서운 신이에요. 아르테미스 정말 무서운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아르테미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은요, 이 달의 신이고 사냥의 신이기 때문에 그 사냥꾼들을 많이 보호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아르테미스한테 저주받거나 당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거의 사냥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참 이상해요. 사냥꾼들을 위한 신이 아니라 사냥꾼들을 저주하는 신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보통 헤르메스는 여행자의 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상업의 신. 그럼 상업을 도와주고 그 여행자들을 안전하게 수호해주는 생각할 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르테미스도 사냥꾼들을 도와주거나 안전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사냥꾼들을 다 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모습의 신하들이 많아요. 사냥꾼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뭐 아파이온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르테미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고대 7대 불가사의 같은 거 얘기할 때 에페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그렇죠. 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죠. 그런 그 스님입니다. 특히 에페소에서 아르테미스 숭배가 굉장히 강했고, 굉장히 태모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던 거는 같은데 태모신으로 있다가 그리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네. 신들의 역할이 분화되면서 예. 제우스한테 그 힘이 실리면서 분화되면서 이제 그 사냥의 신으로 이렇게 축소된 거죠. 역할 분담이 이제 한쪽으로 축소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태모신으로부터 연결돼서 오면서 이제 가부장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부장제를 남자 여자의 대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어떤 하나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형태로서 우리가 일단 그 구조로서 이해를 하면서 인간 안에서 봤을 때 가부장제가 되면서 이게 질서가 잡히는 과정에서 태모신의 그 모든 것이 있던 것이 분화됐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르테미스와 관련된 신화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아르테미스를 좋아했던 남성들도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거든요. 아르테미스한테 사랑에 빠진 그런 이야기는 많지 않은데 가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 보이는 강의 신 알페우스. 근데 알페우스는 원래 그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아르테미스와 함께 수행했던 아레투사, 밑에 이 그림에 보이는 요 ним프가 아레투사거든요. 사실은 이
아르테미스 이야기들은 보면은 아르테미스한테 순결서약하고 아르테미스를 보자 하면서 다니는 네. 이 카리토스라든가 그렇죠. 관계자들 이야기가 많잖아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저기 같이 따라다니는. 네네. 저는 그게 이때 디오니소스가 나오겠지만 네. 색깔은 물론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를 추종하면서 아르테미스가 뽑아서 이렇게 같이 하지만 여신들이 무리수에 언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ним프들의 무리수가 언제나 네. 있잖아요. 디오니소스의 마이나데스하고도 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ним프와 예. 마이나데스들은. 그래서 네. 이 아르테미스도 천호서약을 한 그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무리들이 천호성을 잃으면 이제 거기에 분노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이 무리들이 의도적으로 천호성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 아레투사 같은 경우. 아레투사를 누가 사랑하냐면 이 강해신 알페우스가 사랑하게 되거든요. 아레투사가 그러니까 지금 ним프인 거죠? 네네네. 네네. ним프. 위가 아르테미스고. 네네. 그래서 본래 일반적인 신화는 요 강해신 알페우스가 아레투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라다니는 거. 마치 그 아폴론이 다프네 따라다니는 것처럼 네, 따라다니는 건데 네. 어떤 신화에서는 이 알페우스가 그 아르테미스를 사랑했다라는 신화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그림은 알페우스가 아레투사한테 빠진 거죠. 네. 그래갖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르테미스가 잡히지 않게 물로 변화를 시켜줘요. 그 물로. 그래서 물로 도망을 가는데 알페우스가 또 물로 변하고 따라가요. 막 그런 신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들의 특성이지, 그래서 변신. 물로 변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가냐면 그 시라쿠사. 시라쿠사에 그 오르티기아라는 섬이 있어요. 네네. 그 섬에서 그 물이 분출이 되거든요. 예. 분출이. 이거를 아레투사의 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전설. 네네. 그렇게 해갖고 벗어났다.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레투사 샘 이야기 이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고 네, 이런 식으로 역할을 재밌네요. 하는 거. 그러니까 다프네 이야기가 매우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다프네의 아버지가 해준 거고 이 아레투사의 샘은 이 아르테미스가 천호성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해준 거다. 그런 거 있고 우리 지난주에 아폴론 얘기를 했지만 그 나오베 이야기. 예, 니오베. 니오베 이야기. 아버지 탄탈로스 이야기 했잖아요. 탄탈로스가 참 신들이 사실은 굉장히 존중해줬던 인물인데 사실은 오만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들을 막 시험하는 거죠. 자기 아들 펠롭스죠. 펠롭스를 그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신들에게 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들이 먹고 진짜 먹나 안 먹나 보려고. 얘가 참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까.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게 오만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주 그렇죠. 그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탄타로스가 그랬는데 이 딸도 너무 사는 게 좋은 거죠. 테베의 여왕인데 7남 7녀를 돕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레토는 겨우 아들 딸 아폴론하고 아르테미스 둘 있는데 나는 7남 7녀를 뒀다. 너무 행복하다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레토가 분노했고 그 분노를 그 아들 아폴론과 딸 아르테미스가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폴론이 아들 7명을 쏴 죽이고 그리고 딸 아르테미스가 딸 7명을 쏴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네. 그 과정이 그러니까 니오베가 그렇게 이제 네가 아무리 여신이지만 실제로 나는 인간이지만 너보다 더 행복해. 나한테는 이렇게 자식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한테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이렇게 인간을 칠 때 그 원칙이 있는데 신한테 대결을 할 때는 가차없이 언제나 당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토한테 대결을 하니까 아들을 일단 아폴론이 다 죽였는데 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 죽였는데 그럼 거기서 깜짝 놀래고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되잖아. 내가 오만했구나를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니오베가. 니오베는 그랬죠. 그래도 나는 아직 딸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동시에 같이 죽인 게 아니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죽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만에 이렇게 그 히브리스에 빠지게 되면은
웬만히 이렇게 네. 나한테 뭐가 와도 거기서 깨지기가 참 힘들다.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신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아르테미스가 불쌍해서 딸은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니오베가 난 그래도 아직 딸이 있어. 그만 하는 바람에. 근데 이게 보면은 성서에 바벨탑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요. 그렇죠. 바벨탑 똑같은 원리예요. 네. 사람들이 너무 살만하니까 이제 하늘까지 닿는 이 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바벨탑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서도 그렇고 신화도 그렇고 인간들이 신한테 도전하면은 가만두지 않는. 그 신이라는 게 결국 여기에서는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지 되겠지만, 뭐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생각하면 되겠지만, 정말로 그 오만이라는 거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나요? 그 오만 휴브리스는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약해. 나의 약함을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가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어 기제로서 오만을 떨 때가 있어. 내 약함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런데 진짜 잘난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잘난 경우가 내가 잘났다는 걸 너무 인식해서 남들을 얕잡아 보기 시작할 때의 그 오만. 그게 이제 영웅들이 되게 걸려드는 함정인데 그 오만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만이 결국은 나를 팔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화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신화를 볼 때마다. 네. 네. 근데 또 이런 식의 신화가 분명히 있어요. 인간이 오만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오만한 인간들을 신들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 그렇죠. 네,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 맞아요. 헤라클레스가 그럴 때는 그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그러니까 네. 꼭 이게 마치 인간이 신 앞에 무조건 바짝 엎드려라.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 꼭 옳은 게 아니고 그런 신화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지는가를 맞아요. 보는 것이 나를 볼 수 있는 힘인데, 맞아요. 헤라클레스 언젠가 우리가 얘기 한번 했었나요? 헤라클레스요? 네, 아직 안 했죠. 아직 헤라클레스는 정확하게 안 했죠. 네네. 중간중간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네네. 중간중간에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오만을 신들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사실은 오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을 그렇죠. 양쪽으로 할 수 있다라는 네, 거. 우리는 그걸 오만으로 그 인식의 개념으로 쫓겨난 거냐, 아니면 해방된 거냐, 그렇지. 탈출한 거냐,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 니오베 신화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이 있다. 보면. 근데 이게 아주 비극적인 그 신화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또 이것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거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닙니다. 티티오스. 헤라의 사주로 델포이로 가던 그 레토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티탄 신이에요. 예. 티탄. 근데 이 티탄 신을 아폴론과 헤르메스가 활로 쏘고 또 제우스가 벼락을 내려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죽임으로 끝나지 않고 타르타로스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영원히 이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는 이런 형벌을 내리죠. 잠깐만요. 이게 네. 헤라의 사주로 네. 델포이로 이제 아르테미스하고 아폴로는 난 그렇죠. 레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마 레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 아폴로를 만나러 델포이를 가는 것을 막았구나 헤라가. 네. 네. 헤라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죠. 네네. 레토를 아이만 못 낳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이땐 남편이 아니라 델포이니까 아들한테 가는 게 그쵸. 아폴론한테. 네네. 예. 그랬군요.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이 이제 티티오스 이야기도 예.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걸 프로메테우스로 오해하는데 프로메테가 아니고 티티오스. 티티오스. 이고요. 야, 진짜 헤라가 헤라의 무서워요. 그 무서움을 네. 진짜로 헤라가 헤라클레스 괴롭히는 거, 또 디오니소스 괴롭히는 거 보면은 끔찍하죠. 좀 끔찍하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헤라클레스 같은 한 헤라 영광이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네. 기어이 신들을 이기니까 네. 신들을 이긴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내니까 그 힘을 인정해서 그제서야 받아들여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또한 굉장히 재밌는 어떤 요인인 것 같아요. 또 티타노마카이아, 기간토마키아 때 보면은 신들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올림포스 신들이 티탄 신들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간이 존재가 필요했던 거지. 인간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게 헤라클레스였고.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의 힘이 없으면 응. 신들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신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 휴브리스인 그것이 무조건 다 맞느냐? 그것만은 아니야라는 이야기 지금 이런 것이 껴 있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지.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는데 어디서 나온 건데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떠오르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생각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다음은 이제 또 아르테미스와 연결해서 또 중요한 게 오리온.